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아침인데요. 오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번 비가 좀 간헐적으로 호우다,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 비로 인해서 홍수가 되신 지역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농가에서는 또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된다, 이렇게 좀 의견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비가 좀 그쳐서 사이에 빨리 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그 다음 읽고.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특별히 9절에 보시면 이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총명이 무엇인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말씀한다 드렸죠. 총명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어떤 뜻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인데 나는 또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드렸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있는 구원과 이제 거룩, 이 부분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하다가 이제 마쳤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는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의 어떤 생활 방식이다,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다를 생각해 보면은 이 반대말이 뭘까요? 주님께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주님께 부당하게 행하는 거, 그리고 주님께 적당히 행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사실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우리 마음 자체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굴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이 되겠죠. 적당히 행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적당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 그게 이제 나오죠. 사울 왕이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을 다 절멸시켜라. 그들의 어떤 것도 다 없애라 했는데 사울 왕이 적당하게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은 또 이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왔을 때 변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왕권이 이미 옮겨진 거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갖고 있었지만 이미 왕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한편에서는 우상도 겸해서 섬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분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당하게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기준, 태도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돼서 이제 비로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이 섬기는 곳에서 부담을 느끼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엎드림이에요. 완전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이 선한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올드 버전 스토리인데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도 이제 따먹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왜 원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게 하면 선이고 내가 좀 불편하면 악이에요. 그 마음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씨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씨를 갖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온전케 여시고 선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적당히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선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선.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굿, 좋은, 착함 또는 이제 탁월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바로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옥 가지 않는 칭의, 용서받는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전 인생에 걸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죄의 몸을 벗는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는 역사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틀과 어떤 규정과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법 아래 있어 봤는데 비참함과 좌절과 실패와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선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판단하게 돼요. 근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 의인 스데반의 순교에 그가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 많은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경험이라고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종교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좌절한 경험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성경 교사들이 그런 분별로 지금 다 전환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에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 나를 해방했다.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통하고 힘들어 했는가 하는 거죠. 그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으로 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이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그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할 때 그가 완전히 꼬꾸라진 것이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주 절대적 능력 가진 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었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 자체를 우리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자기와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말씀해 준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구나. 그 연합의 그 진리가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이 고통을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한글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다는 말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은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다른 그 영어 성경은 이 몸을 치다를 채찍질하는 거, 몸을 치다를 체스타이즈라는 말로 썼어요. 채찍질하는 거.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버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버펫, 이게 BUFFET. 이것은 뭐냐면요, 악정 고투를 하는 거예요. 악정 고투를 했어,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악정 고투를 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단순한 몸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을 검사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 원어적 의미는 인격을 검증해서 테스트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하는 것이 정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느냐, 가치가 있느냐를 그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가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내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한글로는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버림이 된다는 것은 그 테스트를 해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교사, 목양,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또 여러 다양한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전파했다는 건 은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은사를 행한 이거 자체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은 복음 전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도 거느리고 교회로부터 공개도 받고, 왜요? 일꾼은 이제 또 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싹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정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그거 해도 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처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안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몸의 욕구, 내가 왜 그런 비교의식,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 정말 사도야, 사도권을 또 의심하는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여기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 9절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쓰노라. 이거 굉장한 말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든지, 이 몸을 벗고 가든지, 함께 있든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베마라는 심판대 앞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서 있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 정확하게는 여기는 삽입돼 있는 부분인데 빠진 부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임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요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게 아까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뭐 도덕의 룰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선은. 성경의 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행했느냐는 거예요. 악한 건 뭐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게 악한 거예요. 범죄하고 그런 거보다 여기 악한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은 뭐냐면 그런 도덕적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이 다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공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지금 그 인격과 사역을 검증받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면,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정금 같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재료로 해서 지었는가, 그렇게 행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은은 뭐예요? 구속입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해요. 은전, 속죄전,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했는가. 보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보석 같은 성령의 열매들, 그걸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각자 맡은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가. 악은 뭡니까? 태워질 거, 없어질 것들, 나무, 집, 지푸라기, 뭐 밀집 이런 거예요. 이걸 저는 어때요? 태워버려 없어지는 거죠. 이거만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삽입해 놓으니까 이것은 몸의 행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훈정역 성경처럼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게 행하죠. 이게 선한, 내 마음의 선한 동기와,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속일 수가 없거든요. 선한 동기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악한 이 세상의 것들로 행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왕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소모한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된 심령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몸을 쳐 복종시켰다, 고군분투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섬기려고, 내 열심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심판대에서 검증받는 거예요. 테스트돼서 어프로브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거절된다라는 것은 디스어프로브 또는 디스퀄리파이, 자격을 박탈당한다. 어떤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인생의 그 목적을 그렇게 두고 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신의 그냥 행위를 한 것은 여기서 뭐 보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몸 안에 행한 것들을 따라서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왜냐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전도자들이 받는 거. 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요. 그게 누굽니까? 영혼들이에요. 내가 받는 면류관이 아니고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면류관이 바로 그 형상화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서 은사대로 섬기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적당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적당하다는 얘기는 대충 섬긴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 기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제 종교의 세속화에 빠져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더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엇을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행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행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뭘 사용해요? 자기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같음이 나타나기 위해선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몸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행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섬기려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으로 이렇게 잠깐 오시면 안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의 열심을 멈추고 나의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게 뭐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보면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또 안식은 뭐냐면 6절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건 사실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일을 쉬고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상하죠? 근데 이 성경적인 안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비로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여전히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는 것에서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냥 세월은 지나가는데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이 아는 게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에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가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4장 보면 이제 은사의 역할을 말씀하면서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 12절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건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은사 목적은 이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선악간의 분별을 잘 안 되고 막 자기의 열심과 기준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가 되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량대로 은사가 다 있는데 자기 은사가 아니다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13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과 이것에 맞추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아는 것에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요. 좀 늦게 오는 분은 기다려줘야 돼요. 채찍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분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목양이잖아요. 그게 다 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원하는 온전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좀 복종시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오래 있었습니다. 몇 년 있으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너 정말 사도 맞아? 네가 증거한 복음이 맞아? 막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다리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도 여러 차례 써서 보내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 골로새 1장 10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이 잘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려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고 7절 13장 7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다 나오잖아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먼저는 이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파워.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그 다스리고 그러한 능력이 이미 주님께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바로 성도가 강해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힘을 쫓을 때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성령에 합당하게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 육신의 욕구와 그 바램들을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요. 이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이 능력은 이 영광의 힘을 쫓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광의 힘을 쫓아 그냥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왜 12절에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힘을 쫓아서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수 있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돌아서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셨는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참으셨는데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만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아이를 해산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해산의 고통을 잊고 만족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없이 여겨지고 버림당한 것 같고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여기 막 죽는 것 같고 하는데도 죽지 않고 일어나고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부자이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동하는 힘이에요. 활력이에요. 영적인 활력이에요. 그래서 능하게 돼서 견딘다는 건 뭐냐면 묵묵히 유지하는데 이 견딘다는 것은 저항을 이 능력은 그 저항을 이기는 거고 이 견디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그 고난이 와도 쉽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견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이 참는 거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나 더 때리고 싶다. 왜 날 때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 기질을 절제하는 거.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됐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소망,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그 눈을 가리는 이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다 내어 버려버리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다스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주를 통치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이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 능력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활력으로 그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굴복하고 절하게 될 것인 거죠.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거룩한 자로, 이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적으로 전쟁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나에게 아직까지 육신적인 남아 있는데 고통도 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남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성도를 섬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고민했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 너에게 능력, 부활의 능력을 줬잖아.
부활의 권세가 너에게 있잖아. 너는 죽음을 이겼어. 이미 내 안에서 너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이미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이미 하신 거야. 우리를 여기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적합하게 만들었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후에 보면 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막 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는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제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삶이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든 신령한 제 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자기도 그 기쁨 가운데서 견디면서 모든 그 구원에 관계된 일에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영혼도 초청하고 또 돌보고 또 양육하고 이런 것에 다 같이 해서 열매를 같이 맺어서 하나님 아는 것에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분량에 장성한 분량 충만케 이르게 되고 그 힘이 딸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영광의 그 힘을 막 부어주셔고 능하게 돼가지고 이제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서 견디고 참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얼굴에는 영광을 또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